전하실 텐데 올해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 이후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부임하기 한 1년 5개월 정도 전부터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한 1년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이렇게 그래서 전체 한 2년 9개월, 10개월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10여 년 전에 이제 프랑스의 한인교회로 몽펠리에라고 하는 예사랑교회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가 내일이라 그랬나요? 내일이면 딱 만으로 1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교제하고 한 것들에 대한 또 얼굴을 뵙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감사함도 표현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도리이다 싶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만 나오시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지금 프랑스에 계시는데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길 바라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평 동북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늘 친정같이 푸근한 곳입니다. 저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우리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작별 인사,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죠. 그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한 37명 정도, 약 40명 가까운 인원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간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이 10년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11년 차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로마서 16장을 몇 주 전에 쭉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걸 눈치챈 제 아내가 여보 당신 한국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고 저도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더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의 얘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이 선교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로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된 거예요. AD 49년경에 추방을 하게 돼서 로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신을 떠나게 되는데 떠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란 지역에 와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죠. 그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 사도 바울 역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또 그 수입을 통해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동업자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잘 통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기도 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돕는 좋은 동역자로서 역할을 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로마에 다시 이분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글라디오 그 황제가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그 칙령이 완화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서 다시 예배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5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 경험들을 시절을 회상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표현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닥쳤을 때 이 두 분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기에 빠진 것을 참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구출한 거죠. 바울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로마로 돌아간 이들 부부가 그의 집을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분명히 바울과 함께 있을 때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몇 명만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5절에 등장하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으로서 처음 믿었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 속에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지.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는 아마 나보다 더 오래 나온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탁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고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에베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많았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자분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겠죠. 과거에 제가 동북교회에 있을 때, 동북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저는 늘 기억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늘 의자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 그 기도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무릎 꿇는 그의 기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 또 온갖 굳은 일들에 대해서 누구의 보상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제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하고 다니고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야, 나는 바울보다도 더 먼저 예수 믿었지, 이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지어는 감옥에 함께 들어가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옆에서 격려하면서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정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는 것,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낮은 자리에, 사람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담대히 추진하는 사람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걱정스러워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아, 맞아. 교회가 그래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맞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노예 신분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름은 당시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추정해 봅니다. 그 교회는 아주 권세가 있는 집의 사람들도 나오고 있었고, 이렇게 노예 신분의 사람들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오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울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죠. 바른 교회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죠. 저는 여러분, 바울과 로마 교회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사실 프랑스에 가가지고 좌충우돌 하면서 내가 올해 1년만 참고 한국에 돌아가자.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버티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어느덧 10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보니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었고 교회 식구들은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하는 관계가 되었고 구역 예배를 모이면 우리 1시간 정도 예배를 얼른 드리고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는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 반 어떤 데 기왕에 늦은 거 점심까지 먹읍시다. 점심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상처 입은 분이 있으면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분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분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니 너무너무 행복하죠. 야, 내가 이런 교회 목사라는 것이 행복해. 나의 이 빈틈 많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해해주고 참고 기다려줬던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돌아다 보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한 문장이 떠올라요. 빙산의 일각.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여러분,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정말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다가 여긴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보니 셀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어쩌다 연락이 돼서 통화를 하다 보면 지난주에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대요. 지난주에는 많이 빠졌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지난주는 의자가 많이 비었더라고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인 마음을 주고 계셨던 거죠. 많은 제가 사역하는 것이 결실을 맺어서 뭔가 조금 있었다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가능했던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사역하는 것이 결코 저의 혼자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 있고 탁월한 그런 말씀 전도 능력이 있었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각자 손을 붙잡고 인사를 나누고 싶고 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프랑스로 떠난다고 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프랑스 공부를 하셔야죠. 프랑스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등학교 프랑스 선생님이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와서 막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분은 프랑스에 가면 혹시 홈페이지가 필요할지 몰라요.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잘 다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에 선교 헌금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정말 프랑스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그렇게 격려를 시작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절대로 저의 자랑을 하나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저를 후원해 주시고 또 총여전도회, 또 권사회, 시모 집사회, 남전도회, 또 개별적으로
참 제가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지고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10년을 지나면서 과거에 내가 10년만 버틸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곳에 터를 다지게 하셨다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평 동부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른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일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가, 구름이, 폭우가 지나고 나면 햇빛이 다시 내리쬐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머무르시기를,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부평 동북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부평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그 빛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